40일 특세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체 주제가 사랑의 능력이다 라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 우리가 보기에는 참 믿음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행동조차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또 우리가 보기에 어떤 희생과 섬김의 끝판왕인 우리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지라도 사랑 없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과 우리가 부러워하는 여러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도 사랑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럼 그 사랑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희생과 섬김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 없을 수 있다고 하니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랑이 있더라. 그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이냐를 놓고 구체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보시는 사랑은 용서와 거의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동네에서 저 여인은 죄인이야 라고 다 알 만큼의 한 여인이 찾아와서 생기는 일 가운데 대화입니다. 학자들은 그녀가 아마도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소란이 있었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 예언자라면 알아봤을 텐데, 예언자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데 지금 저렇게 자기 발밑에서 울고 있고 머리털로 이렇게 그 발을 닦고 발에다 입 맞추고 하는 저 여인이 창녀라는 것을 알았으면,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쫓아냈을 텐데, 저 못하도록 했을 텐데, 자기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을 텐데, 뭐 당시만 해도 죄인과 함께하는 것, 죄인과 접촉하는 것도 뭐 극도로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돈놀이꾼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각각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랬습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500데나리온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해야겠고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말미에 주님이 그 비유 같은 이야기와 지금 액자 바깥을 채우고 있는 이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의 설명처럼, 부연처럼 그 말미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용서를 많이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말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네가 얼마나 절실하게 알고 있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크면 너도 사랑하게 될 거다. 그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용서예요, 용서. 네가 사랑을 확인하는 기준으로서 용서가 있더라.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성품이 정말 따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같이만 있어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들이 계셔서 성품이 진짜 너무 온유하고 온화해서 참 좋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나도 조금 더 살갑게 표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성품 외에도 그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난 좀 표현이 서툴러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구만. 본인이 또 그런 시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어떤 성품이나 보여지는 어떤 특성들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확인하냐고요? 내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는가. 그건 어떻게 알아요? 용서하는 거 보고 안다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거짓말쟁이다. 보이는 사람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냐고 주님께 말입니다. 그가 생각한 한계는 7번이었어요. 율법에는 3번이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7번만 해도 갑절로 용서한 다음에 플러스 보너스 1 한 번 더 있는 거잖아요. 적지 않죠. 율법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 명령하는 것보다도 2배보다 더 많은 거니까. 근데 주님은 490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은 490번 세서 490번 넘어서는 괜찮아. 이거 아니고 계속 용서해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보고 제가 왜 용서하는지를 아세요. 제가 왜 기회를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용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쓰세요. 저기 사랑해서 그렇지. 사랑해서 그렇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의 한계이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더 해주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며 심지어 그를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만히 표현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묵상해 보니까 사랑으로서 우리가 반갑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섬김과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용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루어지는 작용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마음 품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한 번 더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뭐 내 마음속에만 드는 거니까. 왜냐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겪었던 일을 반추해내고 떠오르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의미 때문에 스스로 막 이렇게 물어가면서 답답하게도 하고 억울하게도 하고 수없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랑의 표현이 내가 사랑해야지 거기까지도 아니고 내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내가 용서했지. 그러니까 용서라는 작동이 마음이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과 직면하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보아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한 청년 하나가 동계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고 그녀가 계속해서 기도하던 가정 문제를 놓고 간증하던 이야기가 저 참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술을 또 그렇게 많이 드시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서 경제 활동 전혀 못 하시고 그냥 그 정도만 아니라 막 사고를 이렇게 많이 치시는 거죠. 술 먹고 사고도 나고 사람들한테 위협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막 폭력도 너무 많이 행하시고 가정 활동은 전부 다 어머니가 돈을 벌어와야 하고 자녀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알코올 의존증을 좀 끊어내려고 하는 의지라도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들 텐데 그렇게 막 너무 내가 끊을 줄 알지 병원에 막 입원해서 의사들은 이거 안 하면 당장 복수가 이렇게 차고 있어서 돌아가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막 그 앞에서 막 아글아글하면서 절대 술 못 끊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병원에도 몇 번 입원하고 오고 그런 상황에 아버지 너무 힘들다. 본인은 선생님 하려고 준비하고 또 선생님인데 아버지 때문에 경찰서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일반적인 직장 생활조차도 뭐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랑 관련만 안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그 아버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아버지 용서한다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했지만, 근데 그 해에도 또 그렇게 아버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근데 그 자매가 나중에 간증할 때 나와서 아버지 용서한다고 그래서 펑펑 울던 것이 기억이 나요. 뭐 이유도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자매의 상황에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 측은해지기도 하고 마음도 아파오지만, 근데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셨어요. 저 용서와 저 고백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삶에 뭐 그만큼의 어려움과 그런 관계 많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작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를 두면 뻐근하게, 또 저러는구나, 힘들다, 그런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지, 뭐가 주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지, 이렇게 뭐 거대하고 뭐 이런 걸 찾을 게 아니라, 그렇지, 이런 용서에 대해서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지, 그걸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떠올려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용서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랑, 지금 그것이 여전히 작용하는 사랑은 지금 사랑을 또 한 번의 용서로 표현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용서했으니까 다 용서됐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거에 용서했는데 그 용서는 오늘도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머리털로 닦아내고 눈물로 적셨던,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그녀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셨잖아요.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야. 용서받았기 때문이야. 받은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막 철천지 원수처럼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관계에서도 조금 불편해도 얼마든지 마음속에 기꺼워하지 않는 마음이, 또 저래, 이런 마음의 절망감과 이런 아픔이 있으면서 이런 쓴뿌리와 같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용서해야 될 만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품고 계속 오래 가기는 어렵죠.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용서받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나도 그랬는데 뭘. 우리 앞에 있는 용서 못할 골리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죠. 사랑은 용서를 하는 순간에 늘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리와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마음을 떠오르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기쁨이고 은혜이죠. 제가 지방에 연합 성회를 이렇게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참 너무 마음이 짠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결혼을 이렇게 하는데 결혼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식사를 그 교회 앞에 갈비탕 집에서 조촐하게 했답니다. 결혼식장에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하고, 그 교회 근처에 갈비탕 집에서 이렇게 이제 하객들이 왔을 때 하잖아요. 근데 결혼식 다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 가려고 하는데 갈비탕 집 사장님이 붙잡더래요, 이 목사님을.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갈비탕 값을 주셔야죠. 이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음식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형님이 주시지 않았냐고. 그날 하객들 맞이하고 본인은 이제 예식을 들어가야 하니까, 신랑이니까, 그러니까 형한테 이 와서 받는 거 다 경조비 받도록 다 부탁을 해놓고, 형한테 부탁해서 그거 받은 돈으로 이거 지금 갈비탕 집부터 잘 계산해주고 그날 경비들 좀 다 처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형이 계산을 안 하고 도망간 거예요. 경조비 받은 거, 축의금 받은 거 싹 다 그냥 봉투채로 다 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형이.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죠. 그래서
뭐 결혼식 그 신혼여행 가려고 한도까지 다 해서 그거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거 갚아주고 너무 속상하고 결혼 첫날부터 어떻게 형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평생 목회하는데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틀이 됐답니다. 목회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아유 우리 형도 있는데 형도 결혼식장에서 저거 뭐 축의 묶고 도망도 가는데 형 생각하니까 용서하지 못할 관계가 없고 내 용서하지 못할 그런 성도들이 없더라.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다 그분 생각할 때 아유 우리 목사님 성자 같은 목사님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랑의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정작 이분은 아 우리 형도 있는데 뭘 이 생각이 항상 있었다고 빵 터지고 웃으면서도 저 참 마음속에 새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오히려 우리는 기준이 우리죠. 나도 있는데 나도 그랬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 무턱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실증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거국적인 이런 사랑의 담론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하나만 쫓아내도 미워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내가 제대로 붙잡고 씨름해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주님의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어 놓으실 거예요. 땡땡 누구 사랑의 날 이렇게 사랑했던 날, 큰 사랑의 날, 큰 사랑이 승리한 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기도와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